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이중 인격자라고 저희가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7장 17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sin이라 그랬었잖아요. sin, sin. 그럼 s가 in, 내 안에 있다는 말이요. in, 안에 영어로 보면 그러면 내 안에 이 s가 도대체 뭔가, 뭐가 있는 건가? 죄는 죄인데 이 죄, 도대체 죄라는 것이 뭔가? 창세기 3장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뱀이거든요. 근데 이 뱀이 우리가 보통 이제 스네이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스네이크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뱀이고 여기서 쓰인 단어는 서펀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뱀. 그래서 계시록에서 옛 뱀이라고 할 때 그 뱀이에요. 근데 이 뱀이 기어다니는 그냥 뭐 이런 우리가 아는 뱀이 아니고요. 인격을 가진 뱀이에요. 말을 하는 뱀이에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해요. 얘가 제일 처음에 말하는 뱀이고요. 날개가 달린 뱀이에요. 인격을 가진 뱀. 이게 S예요. 꼬부라진 뱀이 S잖아요. 이 S가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죄성이 마귀와의 연결고리예요. 마귀와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이 마귀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걔한테는 자기가 개인 줄 알 만큼의 벼룩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 개들 많이 키우잖아요. 개들을 막 사람처럼 키워요. 개를 자세히 보잖아요. 가끔 이제 개들 눈을 이렇게 봐요. 그럼 이 개가 진짜로요. 이거 농담 아니고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 대우를 받으면서 애들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지가 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개에게는 자신이 개인 줄 알 만한 그 벼룩이 있다는 말이. 근데 자기가 개인데 개인 걸 잊어버리는 거야. 이 개들이. 사람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사니까. 하지만 개에게는 벼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가 개라는 거를 증거하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일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주님께서 깊은 것들도 가르쳐주고 그런 막 기쁨도 충만하고 막 주님의 일도 하고 기도를 하면 막 성령의 역사도 있고 기도도 응답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이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걔에게 벼룩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된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 죄가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어느 면에서는 유익해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복해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죽은 자로 여김을 스스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아직까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달가운 손님은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영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삶에 아주 열심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줘서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늘 죄인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세상 죄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고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이거를 잘못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이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인인데 내한테 무슨 죄가 있어. 실제로 이래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 자백하는 것을 아주 꺼려해요. 죄 자백을 안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이 교리를 이렇게 꽈가지고. 그래서 구원파는 죄자백을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목회자도 구원파 할머니 한 분하고 이제 성경이나 이런 걸 믿고 이제 저희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도저히 깨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의인인데 죄인이냐.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 사람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깨닫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의인인데 왜 자꾸 제자백을 하라 그러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안 맞아서 목회자가 되게 고생했어요. 그거를 깨트려 주려고 계속 가르쳐도 이런 방면으로도 가르쳐주고 저런 방면으로 가르쳐주면 그때는 좀 알아듣는 듯 하시다가 또 지나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하시고 내가 의인인데 왜 죄를 뭐 자백하냐 또 이러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렇게 깨지지가 않으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자백하고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의인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나의 속을 봤을 때 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교리적으로 칭해 주셨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느끼고 생활할 땐 죄가 보여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를 투영해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나를 개선시키는 것은 내가 할 몫입니다. 주님은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고요. 그래야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해주셔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그거는 이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이미 못 미친 거예요. 죄의 삭은 죄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과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보혈을 보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잘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고 입으로 고백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이 서펀트, sin, s, 꼬부라진 뱀이 있다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그래서 내가 교회 출석도 잘하고 뭐 이제 구령하는 것도 배워서 구령도 잘하고 이제 돈 벌면 뭐 11조도 내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성도들도 모두 나를 인정하고 막 간증도 뭐 잘해서 저 자매 형제는 너무 간증도 뭐 은혜스러워 이렇게 해서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해요. 선한 삶도 살고. 이렇다 할지라도 본인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내가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영적인 삶을 막 살면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걸 늘 아셔야 되고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영적인 체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교만한 자들의 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도요. 내 마음에 일단 교만이 싹 터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도 그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죄, S와 연관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을 받고 이제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이런 덫에는 빠지진 않아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귀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알맞은 아주 적합한 덫이 다 있어요.
마귀는 인류 역사 6천년 내내 사람들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 기질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덫을 놓으면 되고 이런 성향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유혹을 던지면 이렇게 넘어오더라라는 그 기록이 6천년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아담 이후로부터 해서. 그래서 그 적절한 것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미끼를 무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그 가게에는 삐까뻔쩍하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은 쉽게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날개 달린 뱀, 말하는 뱀, 인격을 가진 S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